오늘 본문 말씀의 이전에 내용을 보면 요셉의 꿈을 들은 형제들은 이제 세겜으로 가 야곱의 양떼를 치고 있습니다. 이 세겜이 어떤 곳입니까? 창세기 34장에 보면 디나 사건 때 바로 그들의 죄악이 있었던 곳이었고, 또한 그들이 노력한 곳이었기에 세겜이라는 장소는 이들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장소였습니다. 그런 장소로 양을 치러 갔기에 아마도 야곱은 그들이 걱정되었는지 궁금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보냅니다. 헤브론 골짜기부터 세겜까지 긴 여정을 요셉은 떠납니다. 세겜에 갔지만 형들이 없어서 사람들의 말을 듣고 도단으로 간 그 긴 여정을 통해 요셉은 형들에게 갔습니다. 도단에서 양을 치고 있던 형들은 먼 길에서 오고 있는 이 요셉을 바라보자마자 죽일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었기에 아마도 요셉을 쉽게 죽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육신의 아버지 야곱은 무서워할 줄 알면서도 하나님은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멀리서 걸어오고 있는 요셉을 향해 형들은 말을 합니다. 꿈꾸는 자가 오고 있다. 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라고 하자. 그리고 그의 꿈이 과연 어떻게 되는지를 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루벤이 나서 요셉을 죽이는 것을 말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루벤은 아버지와 어떤 껄끄러운 관계에 있었던 장자였습니다. 바로 35장에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한 죄, 그 죄가 바로 이 루벤에게 있었습니다. 요셉이 도착하자마자 형들은 요셉이 입었던 그 채색 옷을 벗기고 물이 없는 빈 구덩이로 던집니다. 그리고 던져놓고 앉아서 형들은 음식을 먹고 있는 그때 바로 낙타의 향품과 유황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향하고 있는 이 이스마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구덩이에 빠져서 울고짖고 있는 이 요셉을 뒤로 하고 태연하게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는 이 형제들의 모습,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그의 모습들이 있었고, 어떻게 보면 죄에 익숙해져서 죄에 묻어져 있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유다는 형제들에게 동생을 죽이고 그의 죽음을 숨긴다 해서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라며 동생이고 혈육인 요셉을 죽이지 말고 지나가는 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자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그 형들은 그 의견을 따르고 미디안 사람들이 지나고 있을 때 형제들은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 20에 팔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넘긴 형들, 그리고 요셉이 악한 짐승에게 잡아먹혔다라고 또 아버지 야곱을 속이는, 그리고 그 속임에 넘어가 정말 말할 수 없는 슬픔에 빠져 통곡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이 나옵니다. 죄를 감추기 위해 또 다른 죄를 짓는 이 요셉의 형들, 또 아버지 이삭을 속여 그 축복을 탈취했던 이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에게 속임을 당하는 이런 기막힌 장면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뿌려놓은 죄악의 결실이라는 이 제목을 한번 설정을 해봤는데, 과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짓고 있는 죄들, 또한 습관적으로 늘 짓고 있어서 이제는 그 죄에 대해
화인 맞은 것처럼 아무런 감각이 없는 우리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도전받기 원합니다. 오늘 야곱의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곱을 보면 자신의 과거에 지었던 죄가 아마도 상기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 사실을 보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또한 동시에 요셉을 애굽으로 가는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먹은 이러한 요셉의 형들의 악행을 오히려 선으로 바꾸고 또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을 구원하시고 전날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이 약속을 점진적으로 이뤄나가시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또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범죄한 자들은 분명히 그 대가를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31절과 32절을 보면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에게 판 형들이 이제 아버지 야곱을 속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셉의 형들은 순점소를 죽이고 그 피를 요셉이 입고 있었던 채색 옷에 적시고 아버지 야곱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요셉이 약한 짐승에게 잡아 먹혔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정말 많이 익숙한 또 무엇인가를 상기시켜주는 장면이 아니겠습니까? 그 옛날 야곱이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에서의 옷을 입고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마치 에서인 것처럼 꾸며서 아버지 이삭을 속였던 모습을 떠올립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아버지를 속였던 야곱이 이번에는 비슷한 방법으로 도리어 자식들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야곱은 자신이 행한 그대로 보응을 받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악한 행위, 그의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것, 바로 이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법칙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 죄로 인해 구원에서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그의 일을 힘입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받았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행하는 여러 가지 죄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비록 구원받은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바로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야 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믿는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그 생각으로 죄를 짓는 것에 대해 그리 심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지은 죄에 대해 용서하시되 더불어서 죄에 대한 대가를 함께 찾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는 회개한 자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억하고 또 회개하기를 속히 해야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그 뒤에 따르는 하나님의 징벌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유혹이 올 때 그 유혹을 단호히 물리칠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그 뒤에 있는 분명한 하나님의 징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으로 하여금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또는 이것으로 통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있어야 되지는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한 민감함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 견고히 서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달콤한 죄의 유혹이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그 순간, 그 뒤에 찾아오는 무서운 죄의 대가를 우리가 분명 기억한다라고 하면, 반대로 역설적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죄에 대해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죄는 아무리 작은 거라도 우리는 철저하게 배격해야 합니다. 요셉이 약한 짐승에게 잡아먹혔다라는 그 거짓말로 아버지 야곱을 속이는 이 형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보면 죄는 죄를 낳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 야곱을 속였습니까?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아넘긴 자신들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였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한 가지 죄를 감추기 위해서 또다시 다른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도 한 가지 죄를 감추기 위해 또 다른 죄를 지은 경험은 적어도 한두 번씩 있진 않습니까? 다윗 왕을 보면 밧세바의 간음을 감추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부하인 우리아를 죽이는 또 다른 죄를 범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작은 죄라도 정말 우리가 경계하고 단호히 배격해야 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죄는 절대로 한 번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죄를 감추기 위해 또는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다가와 우리를 조금씩 점령하고 결국에는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의 길로 몰고 가는 것이 바로 이 죄의 성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작은 죄라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설령 연약해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은 그때에는 반드시 철저하게 회개하고 죄가 우리의 심령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 다음에 33절부터 35절에 보면 요셉의 오심을 깨달은 이 야곱은 요셉이 약한 짐승에 잡아먹혔다라고 생각하며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두르고 오랜 시간 아들을 위해 애통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다른 모든 자녀들이 야곱을 위해 위로했지만 그 위로가 야곱에게 먹혀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슬퍼하면서 자신도 스올로 내려가 죽은 아들에게 갈 것이라 말하며 탄식하며 울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야곱이 그동안 행한 어떠한 악행도 아들을 잃은 이 슬퍼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 그의 악행이 기억되지 않을 정도로 슬픈 모습에 빠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심정은 아마도 부모된 사람들은 다 느낄 수 있는 마음일 것입니다. 부모에게 이 세상에서 자식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 바로 이 심정이 이런 부모의 심정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사망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집을 나간 자식이 돌아오기를 날마다 고대하는 그런 아버지의 심정으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당신께로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요셉을 향한 야곱의 사랑보다 더한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스올로 내려가고 싶은 심정만 있었지 그렇게 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은 친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스올로 내려가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성자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직접 죽음의 장소인 소울까지 내려가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비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죄의 유혹에 빠져 있을 때, 죄의 문턱에 서 있을 때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보시며 한없이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36절에 보면 미디안 사람들은 이제 요셉을 애굽으로 데려가고 또 그곳에 있는 바로의 신하 진위대장 보디발에게 팔게 됩니다. 이러므로써 요셉의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이 시작합니다. 우리는 요셉의 스토리를 잘 압니다. 이는 앞으로 요셉을 통해 야곱의 일가를 구원하고 장차 이스라엘의 백성을 큰 민족으로 이루게 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 우리가 지은 죄, 또 그로 인한 대가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 회개하며 또 징벌을 받는 그것조차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이고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섭리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과거에 지었던 죄를 그대로 자식들을 통해 당하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은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야곱, 이 야곱을 볼 때 우리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깊은 사랑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구원과 축복을 주시고자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죄에 대해 민감하고 아무리 우리가 민감하지 않게 여기는, 하찮게 여기는, 가볍게 여기는 그 하나라도 우리는 무심히 지나가야 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늘 우리 자신을 말씀에 비춰봐야 합니다. 늘 말씀에 비춰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러해서 하루하루가 기쁨의 산 삶이 되고 우리의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고 그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